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 엘로힘이죠. 이 엘로힘은 틀림없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딨냐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미 정립해서 아시는 대로 이 엘로힘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부동불변의 진리세요. 또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변하시면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야 되는 거지 가끔씩이라도 그게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부동불변의 진리로서 천국 보좌에만 계신 거예요. 보좌에서 일어나신 적도 없어요. 성경을 다 보세요. 특별히 계시록을 보시면 그것을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객관적으로 존재하신다. 그렇게 엘로힘을 정립하고 나면요. 당장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은 객관적으로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부동불변의 진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천국 보좌에서는 움직이지도 않는 분이에요. 꼼짝 않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거기 계셔서 꼼짝도 안 하는 그분이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세요? 어떻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걸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스스로 있는 자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부동불변의 하나님을 정립하지 않으면요. 그냥 창조하신 거지 왜 그래? 창조하시는 거지 하나님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논리가 없는 분도 아니시고 논리와 모순되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계시한 거를 우리가 보고 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 때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신데 그거는 성부 하나님은 직접 창조하신 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게 아니고 뭐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직접이 아니잖아요. 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은 부동불변의 진리시기 때문에 천국 보좌에서 멈춰 계시지 여기 계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결국 간접 창조란 얘기입니다. 직접은 누가 하세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한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작업, 그걸 뭐 공정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접이에요. 그리고 직접은 누구다? 직접은 말씀이다. 말씀이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지 창조는 틀림없이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맞습니다. 천지 창조는 여기 게시되어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직접 창조는 아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천지 창조의 설계라는 거죠. 천지 창조의 근원, 설계자, 또 주제세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말하기로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직접 하시지 않고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를 하신 근본이지 직접 하시는 창조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는 정확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런 거를 정립을 안 하고 그냥 성경을 어물쩡하게 넘어가 버리면요. 그게 습관이에요. 뭐든지 내가 믿고 싶은 것만큼만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1장은 넘길 수가 있겠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성경은 안 통해요. 이게 어디까지 문제가 되냐 하면 우리의 구원론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아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 하나님을 정립을 못하면은 창세기 2장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몰라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임마누엘 하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지도를 아예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엘로힘 하나님을 정립을 못하시면 여러분이 성경적 신학이라든가 성경적 구원론은 그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엘로힘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엘로힘 신학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유일신으로서의 성부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영향을 직접 미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천지창조도 뭐로 하세요? 그것도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직접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주제라고 말씀하시지 성부 하나님이 직접 여기 오셔서 다스린다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직접 와서 다스리고 역사하고 그건 누가 해요? 그건 성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항상 천사나 사자가 나타나서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아느냐? 다만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천지를 주재하시는 분이지 직접 와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천지 창조할 때 창조 주지, 창조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해되십니까? 종말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성경이 계시록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항상 천국 보좌에만 앉아 계시지 엉덩이도 띄신 적이 없는 거예요. 움직이고 그런 거 거기 없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릴 때도 하나님이 항상 직접 내리셔도 되잖아요. 전능하신데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록을 보면 어때요? 항상 천사들에게 7인, 7재앙, 7대접 이런 식으로 천사들을 시켜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직접 역사가 불가능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은 그냥 천사를 보내서 하시나 보다. 그런 정도로밖에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리고 천국 보좌에만 계세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성부 하나님은 우리와 직접 교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우리를 직접 구원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구원이 안 돼요. 따라서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지 교제의 대상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스스로 표현하실 때 그래요. 내가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천국 보좌에만 계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할 거는, 그분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경배와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거지 교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이 구원을 설계하시고 그 구원을 변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 주관과 주재하심에 대해서 영광과 찬송, 그분의 지혜와 경륜을 노래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그분과 교제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볼 때 저는 그걸 다 세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세본 분이 하는 말이 엘로힘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말이 5,000번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5,000번 하나님을 읽는 건데 이걸 읽는 신학자들이,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그게 1960년대부터 있던 얘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사신론이라고 하거든요. 죽었다. 왜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진짜 죽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죽은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 얘기는 이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은 그 옛날의 하나님이고 옛날에 그랬다는 거지. 옛날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지 오늘날 봐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홍해 가르고 그랬던 분이 지금 홍해 안 가르잖아요. 그분이랑 지금이랑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믿었던 믿음이지 우리랑은 다르고, 그 하나님은 우리랑 직접 관계는 없고 그때 같은 일도 오늘날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신이 계시긴 계시겠지만은 지금은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신론이다. 그렇게 보는 게 솔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온 것입니다. 이런 객관적으로 우리가 정립한 것처럼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정립을 안 한 채로 성경을 5,000번을 읽으면은, 신의 이름을 수천 번을 보다 보면은 솔직한 사람 같으면 그걸 하는 거예요. 신이 그때 신이랑 지금 신이랑은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지, 사신론이지,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화론적 창조론이란 말들을 하는 거예요. 말로는 신이 만들었다 창조론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들이 체감할 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화론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는 겁니다. 인본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해요. 엄밀히 말하면 직접적으로 우리랑 관계도 없어요. 그건 성경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천상 그것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죽은 신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그게 정말 성경을 진지하게 보고 현실을 비교해 본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신을 본다 그러면은 그런 신에게 우리의 구원을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영혼 구원은 고사하고 지금 현실에서도 자동적으로 인간이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니까 실제로 관계가 없어요. 지금 나지, 내 주변이지, 이 국가고 환경, 사회지,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인간적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면 저는 종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가 나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거 종교적 구원론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나님께만 맡겨보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보자, 그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신앙적 구원론이다, 저는 그렇게 구별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런 거죠. 여러분, 긍정적인 말 하면 다 이루어지고요. 꼭 긍정적인 말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이런 거죠. 지혜란 게 이러이러한 게 있고요. 이런 거 매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단하세요. 또 이런 거는 성경에는 있지만 그거 옛날이고 오늘 우리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생략합시다. 좀 미뤄둡시다. 어차피 신은 간섭을 안 하니까 인간적인 우리 형편에 맞춰서 우리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주장하는 목사님, 그런 걸 주장하는 교회들은 결국 하는 말이 똑같아요. 무슨 종교든지 사람을 이롭게 하고 구원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꼭 무슨 종교든 무슨 상관이냐. 목적이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종교 간에도 서로 화합하자는 거죠. 종교다원주의란 게 그런 겁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무슨 배도자들이 그냥 배신해가지고 만든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성경에서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찾아가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이신임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엘로힘, 그거를 잡신들도 똑같이 쓰는 엘로힘으로 하셨을까?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엘로힘을 잡신이랑 섞어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유이신의 단어가 있으면 그것만 우리가 따로 생각하면 더 좋잖아요. 근데 이거를 같이 쓰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셨냐 하면요, 의도는 이래요. 유이신 하나님이시든지 혹은 잡신들이든지 다 엘로힘, 그거 다 복수라고 했죠?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틀림없이 천국에 계신 거예요.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랑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하실 수가 없고, 그분은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우리에게 직접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은 구원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잡신들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자기에게도 적용하고 잡신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유일신이 됐든 잡신이 됐든 엘로힘은 절대로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로힘은 그 어떤 신이라 할지라도 인간과 직접 교제하거나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부터 이러한 질서로 딱 설정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야, 그 신이 너희를 구원하냐? 그 신 네가 숭배하면은 찬송하고 그러면은 정말로 너를 구원하냐 이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만들어 줬냐는 거예요. 그러지도 못하는 걸 왜 네가 숭배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엘로힘 성부 하나님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점이 하나님이 잡신들도 똑같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기록한 의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성경적 구원론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성경적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는 겁니까? 율법을 지켜서 이런 지혜를 지켜서 자기를 구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거 다 없어도 거지 나사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까? 성경적 구원론은 유일신이 직접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라 이 얘기예요. 그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이 그 사람 직접 구원하는 거고 직접 구원할 수 있도록 인간이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다른 신, 그 신들이 뭡니까? 우리가 읽은 엘로힘이에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엘로힘은 구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죽은 신이니까. 거기서 그럼 나는 있게 하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정립을 하겠지만은 그 나는 나만 있게 하라는 거죠. 나는 누구예요? 엘로힘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신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은 있게 하지 마라. 엘로힘 성부 하나님도 너를 구원 못하니까 오직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나만 있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구원론이라는 거는 네가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함께할 수 있는 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만 되는 거예요. 바라보고 경배하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은 신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뭐 답도 안 오는 신에게 경배하고 찬송한 그런 죽은 신이 아니라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살아계셔서 실제로 나와 교제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로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배 드리면 된다. 난 예배면 된다. 전적으로 그것만 믿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예상을 해본다면 그건 간접이에요. 결국 간접을 원하는 거예요. 교제가 없고 구원을 못하는 그런 신을 계속 바라보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빼고 종교들에 있는 신들이죠. 크게 얘기하면 종교의 신을 바라보는 것은 그건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엘로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 거기까지는 정립을 해야 돼요. 종교의 신이란 게 뭐냐? 종교가 뭡니까? 종교를 여러분이 아시려면 먼저 법부터 아셔야 돼요. 법이라는 게 뭡니까? 한 사회의 그 구성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최하선이죠. 최저, 바텀 라인이 있는 거예요. 법이에요. 법을 어기면은 그 사람은 그 공동체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여러분도 어떤 모임 같은 데서 회비를 뭐 몇 달 안 낸다든가 출석을 계속 안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 자격을 박탈하잖아요. 그거는 뭐 다 마찬가지죠.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입니다. 법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최하선, 이걸 범하면은 자격을 상실하고, 그렇죠? 감옥에서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름을 불러요. 누구씨? 그런데 형이 확정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름을 안 부르지 않습니까? 죄수번 수번호를 부른다고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법 이하다 이거예요. 너는 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모든 국민권을 상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선거도 못하고 다 박탈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은 자격이 없다 이겁니다. 법입니다. 그건 최하한 선이에요. 그거보다 조금 높은 게 도덕이죠. 도덕은 법보다는 더 위에요. 그래서 공직자들에게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은 윤리 도덕적인 거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높은 수준이죠. 법 위에 도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보다 더 높은 게 뭐냐 하면 그게 종교예요. 종교가 무슨 뜻입니까? 종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종교라는 게 큰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종교를 큰 가르침이라고 할까요? 종교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선해질까 하는 걸 가르치는 게 종교예요. 선한 행위를 하려면은 마음이 선해야 된다는 거죠. 도덕까지는 뭐냐면 선한 행위만 보는 거예요. 너 왜 그런 행위를 했냐? 너 왜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를 했냐? 그 사람의 행위만 문제를 삼는다고요. 도덕까지는. 그런데 종교란 건 더 높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거는 행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건 마음이 그래야 된다. 그 마음이 선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 종교입니다. 그게 큰 가르침이에요. 마음을 바꿔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바꾸는 방법에 따라서 종교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른 거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 우리는 저런 식으로 바꾸겠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종교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게 불교고 천주교고 뭐 다른 종교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바꾸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행위가 선해지는 건데 그러면 종교는 뭐라 그러냐? 해답이 이렇습니다. 마음을 바꾸고 싶으냐? 그러면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져야겠는데 또 거꾸로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려면 선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하는 교육도 다 그 원리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선하게 바꿔서 이 사람이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게 할까?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할까? 선하게 할까? 행위가 바뀌어야 되는데 행위를 바꾸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선한 마음은 어떻게 갔습니까? 또 행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계속 거꾸로 순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덕은 고사하고 법도 못 지키는 게 사람인데 아니 그 높은 수준의 도덕을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키죠. 그래서 못 지키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이 없어도 신이 있다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더 높은 사람이 될 수, 인간끼리는 안 지켜요. 근데 신이 있다고 해놓으면은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근과 채찍을 주는 거예요. 너가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이런 당근을 주겠다. 또 안 한다 그러면 내가 벌을 주겠다. 따라서 그 신의 당근과 채찍을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더 높은 걸 요구하는 게 종교인데 법도 못 지키는 사람이 할 수가 없으니까 강제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교육하도록 자기가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으로 신이 존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거는 기독교의 성부 하나님을 비롯해서 모든 이 종교의 신이라는 거는 마치 축구 선수들이 축구할 때 심판과 같은 거예요. 심판이 누구 축구 못한다고 도와줍니까? 잘못하면 벌 주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라는 거는 실제로는 신이 있다고 하는데 신이 있으나 마나예요. 왜냐하면 그 신은 어차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데요. 무신 종교라 자기들은 신이 없다고 하는 불교조차도 신이 있습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인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높은 수준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훈련하고 고행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요거하면 극락 간다, 요거하면 염라대왕 맞는다, 이런 식으로 신이 교리적으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이 있는 것처럼 당근과 채찍을 내민다 이거예요. 비슷하게 긍정적으로 마음먹으면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프리카에서는 안 해본 줄 아십니까? 거기 가서 다 긍정의 힘 해요. 근데 바뀌어요? 이런 가짜 종교의 신들은 사회, 경제, 문화적인 그 요소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의 신들은 실제로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회가 팽창할 때는 긍정하세요. 아니, 사회가 팽창하고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쪽이죠. 그럴 때는 긍정 안 해도 다 돼요. 근데 사회가 축소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축소되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뭐 나이가 많아지고 뭐 건강이 약해지고 이러면은 거기서도 긍정해 보세요. 뭐가 바뀌어요? 그거는 가짜신인 거예요. 개인의 사정이나 사회의 사정에 따라서 맥을 못 추는 신이라는 게 그게 무슨 신입니까? 신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건 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종교는 사기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들 신이 없다는 걸 자기들도 알면서 그 신은 복도 못 주고 심판도 못 합니다. 그런데 종교에서는 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신 종교든 불교같이 무신 종교든 신이 있든지 원래 없든지 간에 또는 유일신을 믿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믿든지 여러 신을 믿든지 어느 종교든지 간에 종교의 신은 어느 신도 인간을 구원하거나 인간을 벌 줄 수도 없습니다. 그거 못해요. 당근과 채찍으로 상 준다, 벌 준다 말만 하는 거죠. 영혼 구원이든 육체 구원이든 세상 구원이든 천국 가는 구원이든지 간에 그런 종교의 신들은 실제로는 인간과는 상관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심지어 기독교까지도 다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는 없으면서 없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기죠. 아니 사람이 죽어라 고생한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고생하면 마음이 바뀌세요? 바뀌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꾼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면은 사람이 바뀌어요? 바뀐 것 같죠? 새 사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며칠이나 가요? 한 달 가요? 인간은 절대로 행위나 환경 때문에 심령이 바뀌는 사람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 성철 스님이란 분은 제가 볼 땐 정말 용기 있는 분인데 그분은 중들 중에서도 그렇게 수행을 많이 하고 고행을 많이 한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진실한 중인데 다른 사람이 보면 저분은 정말 마음이 바뀐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할 만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때 그분이 돌아갈 때 유언으로 뭐라 그랬어요? 그 신문에 다 난 거예요. 거기서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평생 문 남녀를 속였다 그러잖아요. 그들을 지옥으로 인도했다. 나도 지옥 간다 그러고 죽었다니까요. 그거는 뭐 4대 신문에 난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고행을 하고 그걸로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마지막에는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구원이 없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거짓말을 했구나. 나는 지옥 가는구나. 저는 그래서 종교의 사기성이라는 거를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성립될 수도 없는 논리,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행위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논리,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거, 그게 전 지구상에 있는 교육이고 종교고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아담의 후손이라 그런지 몰라도 정말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이 마비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교만큼 성경이 진리임을 증거하는 실제 예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엘로힘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천국을 위해서
모든 설계와 법칙을 든든하게 하시고 지금도 그거를 주재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는 이 땅에서 구원이 없어요. 이 땅에서 구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는 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그만큼 충분한 교제가 되는 신, 그 신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실제 돼야 돼요. 근데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정말 이 땅에서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